예언의 내용 중에는 부정적인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얘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 너희들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이끄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격려하는 예언, 위로하는 예언, 이런 예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사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는 예언,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대부분 따라오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검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바른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기분 나쁘고 무슨 저런 기분 나쁜 소리에 도대체 있지도 않을 일들을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에 내가 그 책망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수준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미가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조금은 이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죠.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기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얘기는 성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긋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면 언제든지 늘 나를 반겨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설사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자비롭게 나를 맞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게 어머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은 늘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고치고 들어가도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 날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래 내 새끼 그러면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어머니를 대할 때에 잘 대해드릴까요? 아니면 없는 것처럼 살까요? 어머님이 내가 늘 갈 때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돈 좀 달라면 언제든지 그 주머니를 털어주시고, 그러면 그 어머니는 내 안중에 없어. 어머니는 상수야, 상수. 변함이 없으신 분. 변수를 내가 신경을 써야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만날 때 내가 친구한테 잘못대하면 친구는 토라져.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잘해야 돼. 근데 어머니한테는 변함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신경 안 써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는 늘 성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가도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한테 반응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상수, 그리고 나머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변수예요.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신경을 써요. 변수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수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 수백 년 동안 성전에 계셨어요. 앞으로도 성전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북쪽을 치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 망할 거고, 그러면 지금 신경을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아수르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아수르하고 싸워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 애굽하고 조약을 맺을까? 내 주변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그래서 연대를 하고 군대를 빌려오고 이러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겠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미가는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큰 물통 속에 들어있는 작은 물방울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중요한 변수다. 국제정세에 그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취직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려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 내가 갖춰야 될 것, 자격증, 내 스펙, 이런 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주변의 외부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에 길들여졌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맛, 모든 게 길들여지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평양냉면. 몇 분 안 되네. 평양냉면 좋아하는 분들은 맛을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평양냉면 아주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을 참 자주 갔었는데, 한 번은 그 집에 갔다가 그 주인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는 맨날 와서 평양냉면 사 먹는데 왜 주인장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냐고 제가 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사장 안주인이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 평양냉면 처음 맛보는 사람들은 무슨 맛이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참 평양냉면은요 아주 밍밍한 게 맛이에요. 그러니까 함흥냉면이나 이런 쪽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평양냉면 맛없어서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평양냉면을 몇 번만 먹어보면 그 깊은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제 말을 들어보고 한번 좀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맛이나 식초 맛이 아니라 평양냉면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맛을 느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맛을 느끼지 못하냐면 우리는 너무 조미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 입맛이 그런 쪽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밍밍한 진짜 그 속에 있는 그 제대로 된 맛을 못 느낀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증세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돼 있고, 그래갖고 조미료 같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정작 그 고유한 맛이 있는 그 말씀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 속에, 우리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속에는 나도 모르게 세상 속의 가치관이 깊이 뿌리를 박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결혼관 속에, 우리의 그 직업관 속에 그런 제대로 된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미가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기 편해하고, 아, 우리 선지자님 정말 영성이 좋아, 막 이런 얘기 듣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사람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지금 이 어둡고 불길한 이 얘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밝은 빛을 지금 비춰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지금까지 미가는 계속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얘기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겨지질 않아요. 그리고 아예 그런 희망을 닫아 걸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그런 소망을 주냐고 막 신경질을 내요. 그런 표현 들어봤어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박진영 씨가 쓴 책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써가지고 언급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은 박진영 씨가 처음 쓴 게 아니고 그 이전에 19세기 소설가가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망적인 어떤 얘기를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소망적인 얘기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고문하는 거다. 이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절망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절망은 더 크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희망 고문이 참 많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늘 얘기하고 아자 화이팅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자기 주문이죠. 자기 긍정의 힘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이 안 되면 그 일이 막혀 있으면 그 희망은 곧 고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대학 가서는 신나게 놀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 들어가는 순간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다시 절망을 하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취직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다. 그러면 또 곤도박질 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규직,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 열정페이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희망인지 희망 고문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게 부도수표인지 말로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건지 진짜 그게 희망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출처를 봐야 돼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 그게 진실이냐, 정말 믿을 만한 거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미가가 전하는 지금 이 이야기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되지도 않을 일에 희망을 던져주고 사람들에게 좀 살아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양떼를 모으는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맨 앞에 선두에 서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짜 소망은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양을 아시나요? 우리가 양을 키워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목자와 양 그러면 굉장히 멋진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양은요, 진짜 머리가 나빠요. 양은요, 정말 지독한 근시에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양이 이렇게 떼거리로 가면은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그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따라간대요. 앞에 전혀 못 봐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놈이 절벽에 가서 떨어지면은요, 그냥 같이 또르륵 따라서 떨어져요. 그게 양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에 따라서 양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을 이끄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양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 얼마나 똑똑하냐? 양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양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사자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목자를 만나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가 되지를 않았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좋은 리더가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길을 여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길을 여는 자, 길을 터트리는 자. 앞에서 길을 여는 자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 있어. 죄수로 잡혀 있어요. 근데 길을 여는 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울타리를 열고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 양처럼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닌 목자 되신 주님이 선두에 쓰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 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습들, 또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장에 가야 돼요. 정규직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밝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둡고 답답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미가가 던져주는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방정식을 좀 잘 세우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를 준비할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정식을 좀 잘 세워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감으로 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앞설 때는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앞에 서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직하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